네, 사순절 특별수요 예배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예배는 주제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이라는 주제였고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문도 굉장히 빨리 정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요동이 심했어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챙기기에는 내 삶도 너무 버거울 때,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줄 힘이 나한테는 없을 때, 아니면 정말 누구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좁아졌을 때, 아니면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야.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이유 없이 믿고 정말 세워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이번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과연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걸까? 정말 미워 죽겠는데도 끝까지 기다리고 품고 바르게 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겐 있을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 내가 공동체를 정말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 안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종목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영리 이렇게 하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계속해서 그 영상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의 인터뷰나 모습을 아직도 계속 찾아봐요. 컬링이 제일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제일 인상이 남으셨나요? 평창 올림픽 생각보다 되게 걱정했는데요. 잘 치러진 것 같아요. 너무 우려했던 것보다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 같은데, 물론 약간 안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빙상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빙상 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술, 우리나라의 장비에 주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이 심할까요?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빙상 명맹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팍팍 밀어주고 세워주려고 했던 게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워주려고 했는데 잘못 세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우리 연맹을 위해서라고, 국가를 위해서라고 했던 방법이 잘못된 거죠. 결과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메달을 따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기쁨의 인터뷰보다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그런 선수가 남은 게 참 안타까웠어요. 잘못 세워진 것 때문이죠. 여러분, 최순실 씨 있잖아요. 그 딸을 위해서 특혜 입학시켰는데 그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딸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잘못 택한 거죠. 잘못 세운 겁니다. 결과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자칫하면 잘못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가, 무엇으로 이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세우고 우리를 이웃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겠다고 괜히 나섰다가 잘못 세우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해요. 무너져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럼에도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또 나를 세워야 할까? 구약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라를 잘못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아스다롯, 드모스, 밀곰이라는 우상들이 들어와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남유다 한 지파만 다스리고요. 나머지 10지파를 뺏어서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줘요.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나라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이 북이스라엘을 받았던 여로보암도요, 결론적으로 나라를 잘못 세워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곳에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 금송아지를 이제부터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평생 떠나지 못했어요. 금송아지를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된 거죠. 그 금송아지에다가 예배를 하게 된 거죠. 여로보암 이후에 18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18명의 왕을 평가하는 성경 말씀에는 다 이 말씀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길대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습니다. 한 사람의 나라를 잘못 세우니까 그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우상숭배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한 사람이 잘못 세우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영원히 그 단추를 맞지 않고 올바르게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했던 그 잘못은요, 더 심한 결과를 찾아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로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들고 와요. 우상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우상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진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게,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 세워진 이 모든 것을 내가 끊어낼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면, 모든 것이 망가졌다면, 또 그 다른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진다면 이 모든 걸 끊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잘못됐던 모든 게 나로부터 끊어지고 다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시야 왕이 바로 그 답입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안 해주고 다음 주에 하겠다고, 다음 주에 꼭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수요일에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올바르게 세운 왕입니다. 오늘 말씀해본 이제 요시아가 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아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의 아빠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은 2년밖에 다스리진 않았지만 더 큰 죄를 저질러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57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국교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우리는 이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린다. 국교가 바뀐 거예요. 57년 동안 그게 유지됐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겠죠. 아, 우리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바알이다. 하지만 요시야가 왕이 된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우리 전에 22절에 보면요, 22장에 보면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명령을 내려요. 성전을 수리해라. 그래서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우연히 제사장이 묵혀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왕에게 줘요. 왕이 그것을 읽었는데 그동안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우상숭배, 57년 동안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죄잖아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모든 민족이 지금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율법책은 사실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말씀이 묻혀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읽지 않고 묶어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오래 묶여둬서. 처음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읽지 않으니까 버려졌겠죠. 사람들도 말씀을 찾지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지금 아주 고이고이 묻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마르고 닳도록 그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처세술을 얘기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오냐오냐 해주고 다 맞다고 칭찬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문학을 얘기하거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때리는 건요, 결코 제가 하는 설명이나 제가 성경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표, 뭐 그림들, 아니면 뭐 설명들이 청년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그 말씀이 삶을 결단하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우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하나님 성경을 더 많이 넣으려고 해요, 교재에. 그래서 그리고 더 많이 읽으려고 해요. 교재에 적혀있는 말씀 다 읽어요, 무조건. 근데 알고 보니까 요시아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요, 요시아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를,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주민들을 모으고 제사장들도 모으고 선지자들도 모으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주민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만 읽습니다. 말씀을 다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게 있으면 다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통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넘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숫자가 50%를 못 넘고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거죠. 50%가 뭐예요? 100%가 넘어야죠. 다 말씀을 읽게 해야죠. 그쵸?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잘 말씀으로 세우기 힘들고 말씀을 잘 읽게 하기 힘들까요? 저부터가 말씀 안 읽기 때문입니다. 저부터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읽음만 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요시아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아는 그 말씀을 지키기로 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웠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끔 만들었습니다. 요시아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요시아는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었습니다. 요시아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내 온 마음과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바로 실천했어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57년 동안 역사 동안 했던 모든 죄,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고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을 위해서 만든 그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제단을 허는 그런 요시아의 모습이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즉각 반응하고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정말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이끄니까 백성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니까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쾌쾌하게 묻어있었던 잘못들, 죄들,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단순에 끊어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사람들이 요시아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커피하우스에도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아주 올곧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강력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이스라엘을 뒤흔들었던 그 우상은요,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소유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쉽게 바알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내 이익을 불리고 풍요롭게 하는 게 우리 경제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사람을 돕고 이게 우리의 경제 생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풍요로움이 우선이에요. 내 소유가 우선입니다. 풍요로움을 섬기는 시대고요, 내 소유를 누리는 것을 섬기는 시대예요. 여전히 그때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풍요로움에, 이 내 소유를 늘리는 것에, 이 바알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똑같아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가족의 말씀이 없으면요, 쉽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명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결단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했다면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듣기에 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